오늘은 교재로 19페이지입니다. 우리가 이제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게 믿음 생활입니다. 믿음 생활. 이 땅에서 제일 우리가 힘쓰고 노력해야 될 게 믿음 생활 아닙니까? 하나님 잘 믿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 잘 믿고 살아가기가 생각보다 쉽지가 않습니다. 유혹도 많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다가 때로는 넘어지기도 하고 자빠지기도 하고 후회하기도 하고 이게 내가 잘 사는 건가 하는 의심이 들 때도 있고 하나님 안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 더 편안하게 살아가는 모습 보고 부럽기도 하고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는 이 땅에서 삶 가운데 믿음 생활 잘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한번 교재에 보십시오. 19페이지 화면으로도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 하나님 잘 믿고 먼저 믿음 생활한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죄 짓지 말고 죄는 뒤로 하고 이런 말이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그러니까 인생은 경주와 같다는 거죠. 천국을 바라보고 열심히 달리게 하는 경주와 같다. 2절 보겠습니다. 2절에 보면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인 예수를 바라보자. 달리기를 하면 목표점이 있을 거 아닙니까? 누구를 바라보고 저 앞에 있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열심히 경주를 하자. 예수님은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해서 십자가를 참으셨다. 십자가를 참으시고 십자가에서 알몸으로 달려 돌아가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셨는데 하나님께서 결국 보좌 우편에 앉게 하셨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중요한 단어가 4개가 있습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경주, 두 번째 따라합니다. 예수, 세 번째 십자가, 네 번째는 보좌 우편. 이 4가지 단어가 키워드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정리하면 인생은 열심히 달리는 경주와 같다. 경주를 열심히 하는데 우리가 누구를 보고 달려야 되느냐? 예수님을 보고 달려야 한다. 그런데 열심히 믿음 생활하고 달려가는 길이 쉬운 길만은 아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다. 그래서 십자가라는 단어가 있는 거죠. 가다가 힘에 부쳐서 주저앉고 싶기도 하고 포기하고 싶기도 하고 내가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을 왜 해야 되지? 특별 새벽기도 이런 거 좀 안 하면 안 되나 그냥 새벽에 일어나기 힘든데 안 가면 주일날 목사님 얼굴 보기 미안하고 가긴 가야 되는데 요즘에 날씨도 춥고 힘들다 이런 마음이 들 때도 있고 내가 이제 교회 학교 교사 좀 안 하면 안 될까? 찬양대 코로나 핑계대고 이제 안 해야지 뭐 이런 마음 웃으시는 분들 다 그런 마음을 가지신 분들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생각이 우리 속에 들 수도 있다. 그러니까 때로는 직분이 십자가일 때도 있고 어려움이 십자가일 때도 있다. 근데 마지막에 십자가를 끝까지 참은 예수님을 하나님은 보좌 우편에 앉게 하셨다. 그러니까 십자가 다음에는 부활, 절대 절망 다음에는 절대 희망을 하나님이 주신다. 그래서 오늘 이 히브리서 12장 말씀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믿음 생활 열심히 합시다. 목표를 바라보고 열심히 합시다. 가다가 십자가 같은 어려움도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렇지만 그 십자가를 예수님이 개의치 않고 십자가를 지셨을 때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것처럼 우리도 인생길 힘들고 험하고 어려워도 열심히 달려가면 하나님 우리에게 천국의 기쁨과 선물을 주실 것입니다 하는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짧은 2절의 말씀은 우리의 인생길의 가장 중요한 본질을 잘 보여줍니다. 그런데 이렇게 경주할 때 조심해야 될 게 2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믿는 믿음 생활 이 땅에서 잘할 때 조심해야 될 2가지 뭘까요? 첫 번째는 중간에 포기하면 안 됩니다. 가다가 그만두면 안이감만 못하리라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가다가 이거 나 안 하겠다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끝까지 중간에 포기하면 안 된다. 믿음 생활 하다가 좀 시험 들었다고 이것저것 삶이 힘들다고 하나님이 내 기도 안 들어주신다고 중간에 포기하고 주저앉으면 안 된다.
중간에 포기하면 안 된다. 첫 번째. 두 번째는 딴 길로 가면 안 된다는 거죠. 찬송가에도 있지 않습니까? 딴 길로 가지 맙시다. 가다가 싫어 이러고는 세상 따라서 저렇게 가고 저쪽 길 가고 그렇게 가면 안 된다. 오늘 우리 영상으로 함께하는 분들, 예배당에 오신 여러분들은 한 분도 이 믿음 생활 중간에 포기하지 마시고 딴 길로 가지 마시고 저 천국 이를 때까지 믿음 생활 잘 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중간에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이번에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딴 길로 새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딴 길로 가면 이제 우리 권사님들하고 교구 담당 교구장님들, 목사님들 저희들이 막 해서 이제 찾아올 겁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중간에 포기한 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딴 길로 가려고 하는 분들도 있고, 그 참 우리가 가슴 아파해야 합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 우리 스스로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포기하고 주저앉은 분들을 함께 일으켜서 함께 가자 하는 것도 중요하고, 딴 길로 간 분들한테 잘 권면해서 함께 신앙생활 잘하게 하는 것도 그래서 중요합니다. 힘들어요. 하나님 믿는 게 힘들어요. 하나님 내 기도도 안 들어주고, 그런 분들이 있으면 오늘 본문 말씀 생각하십시오. 십자가가 있다. 어려움이 있다. 그런데 십자가를 참으면 하나님은 예수님을 부활시키셔서 보좌 우편에 앉게 하셨다. 십자가 다음에는 부활이 있다. 그렇게 우리가 권면해야 하겠습니다. 인생을 달리기로도 비유하지만 또 한편 생각해 보면 우리가 요즘에는 달리기 할 일은 별로 없지 않습니까? 차를 타고 어디 목적지를 가는 일이 참 많습니다. 우리가 인생길을, 달리기를 좀 더 현대적으로 해석해서 우리가 자동차를 몰고 저 이제 천국을 향해서 열심히 달려가는 길이 인생길이다. 이렇게 한번 여러분 비유를 해보십시오. 여러분들 중에 운전하시는 분들 꽤 있으실 텐데요. 저는 뭐 맨날 집, 교회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별로 갈 일이 없는데, 시간 나면 제일 제가 좋아하는 길은 바닷길입니다. 그 동해안이나 제주도 가면 마음이 편안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한적한 길에 서울만큼 차가 빽빽하지 않고 한쪽에 이렇게 바다가 쫙 펼쳐져 있으면 경치 좋은데 잠깐 차 세우고 바다도 좀 보고, 이쪽엔 산이 있고 얼마나 그런 길이 좋습니까? 제가 제일 좋아하는 길은 제주도길하고, 제가 군목 시절 말씀드렸는데 강원도 동해안이 참 좋습니다. 동해안은 서울처럼 복잡하지 않은데, 제가 강릉동에 삼척 다닐 때 저희 부대 안에 그 해수욕장이 15개였습니다. 엄청나게 넓었죠. 그런데 그 해수욕장 중에 민간인 출입 통제구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못 들어가고 군인들만 들어가는 구역. 진짜 아름다운 곳은 그런 곳입니다. 청정해역입니다. 차도 없지 사람도 없지. 그런데 들어가서 제가 잠깐만 쉬고 간다고 군목하다가 엄청 바쁘면 그런데 딱 차 대고 한 30분만 앉아 있으면 마음이 평안해지고, 막 군대에서도 이제 이런저런 힘든 일이 있으면 바닷물을 이렇게 보면 바닷물은 밀물만 있는 법도 없고 썰물만 있는 법도 없습니다. 저 바다에서 이렇게 물이 막 파도 쳐서 밀려오지만 또 물이 밀려와서는 또 샥 빠집니다. 그걸 이렇게 보면 어떨 땐 내 뜻대로 안 된다고 해서 불편해할 게 없다. 내 뜻대로 다 되면, 물이 쫙 올라오기만 하면 바다까지, 바다에 있던 물이 육지까지 올라오면 그것도 큰일 아닙니까? 인생은 물이 범람할 때도 있고 빠질 때도 있고 밀물도 있고 썰물도 있고, 그러면서 이걸 맞추는 거죠. 내가 원하는 대로 모든 일이 다 잘 되는 게 인생의 복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거 잘 생각하십시오. 내가 원하는 방법대로 내 뜻대로 모든 일이 다 되면 우리는 교만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제 파악이 안 됩니다. 선악과. 그래서 때로는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이 막으기도 하시고 우리의 마음에 답답함도 주시죠. 그래야 우리의 삶에 균형이 맞으니까. 제가 영상을 짧은 걸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바닷길 드라이브 길을 하나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건 동해안이 아니고요. 동해안 밑에
영덕 뭐 이런 쪽입니다. 제가 인터넷 보다가 여러분들이나 저나 이제 한번 좀 멍하게 바닷길 드라이브로를 좋은 걸 좀 보면 좋겠다. 이제 요거 끝난 다음에 제가 그것에 비유해서 믿음 생활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편안하게 앉으십시오. 뭐 쓰지 마시고 딱 2분 한 30초 내가 저 차에 타고 바닷길을 드라이브하고 있다. 편안한 마음으로 아무 생각 없이 멍하게 잠시만 영상을 보겠습니다. 좋지 않아요? 저는 저 하늘 너무 좋습니다. 제가 이걸 준비하다가 이거 이루어질 수 없는 꿈인데 버스 몇 대 대절해가지고 그냥 저런데 다 온 교인들이 가기가 어려워. 다 가서 큰 횟집 하나 빌려가지고 전부 그냥 실컷 우리 이렇게 회나 한 사람 먹고 옆에 커피숍 가서 전부 커피나 한잔하고 이거 백사장에 좀 가서 앉아서 편안하게 하늘이나 좀 보고 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상상을 아멘 하셨으니까 언젠가 그런 날이 오지 않을까. 우리 서울 생활이 너무 바쁘지 않습니까? 지방 갔다 오면 서울 입구부터 빽빽하고 맨날 바쁘게 살다가 저런 거 보기만 해도 좋은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내가 지금 운전을 해서 어딘가를 간다. 이걸 이제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비유해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한두 구절 말씀을 깨닫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의 인생길을 어떻게 신앙생활에 비유해서 설명할 수 있는가. 여러분 20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그 다음 페이지. 그래서 제가 오늘은 제목을 자동차 비유로 본 인생 이렇게 잡았습니다. 여러분이 한번 저하고 이 퀴즈를 푸는 마음으로 한번 풀어보죠. 여러분이 지금 핸들을 붙잡고 인생길 운전을 하고 있습니다. 인생길이라는 운전을. 자, 1번 나는 어디로 가야 하나. 우리 인생의 목적지, 목표는 어디입니까? 천국입니다. 천국. 근데 천국을 향해서 가는 길은 결단과 회심이 필요합니다. 그게 2번입니다. 내 인생길을 천국을 향해서 내가 운전한다 하는 말은 천국 외에 다른 목적지는 포기한다는 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쓴 대로 따라합니다. 신앙은 결단이다. 그러니까 천국 보고 가다가 저기가 더 좋은가 봐 하고 핸들을 틀면 안 되는 겁니다. 내 인생의 목적지는 천국이라 생각하고 계속 천국을 향해서 가야지. 우리가 서울에서 광주 갈 때 광주를 가다가 부산 쪽으로 빠지면 낭패를 보는 거죠. 그래서 천국을 향해서 내가 인생을 살아가겠다 하는 신앙은 결단이다 하는 거죠. 그리고 결단은 곧 방향 전환입니다. 내 인생의 목적지를 돈을 삼겠다, 명예를 삼겠다 이렇게 가다가 이게 아니구나. 내 인생의 목적지를 하나님 나라, 천국을 향해서 가겠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포기하는 것이고 결단하는 것이고 다른 방향에서부터 천국을 향해서 방향 전환을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저나 여러분이는 인생의 목적지를 천국으로 정하고 딴 길로 가지 말고 그 길만 향해서 올곧게 달려가는 분, 우리 신일의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번, 여러분들이 대답해야 빨리빨리 끝납니다. 목적지가 어딜까요? 천국. 그렇습니다. 쉽죠? 목적지는 천국이다. 자, 천국에 이르는 교통수단은 우리가 지금 자동차를 타고 있습니다. 자동차는 뭐에 비유할 수 있을까요? 자동차는 뭘까요? 따라합니다. 믿음입니다. 그죠? 자동차를 타고 천국을 간다. 믿음이 있어야 우리가 천국 갈 수 있다. 그래서 천국에 이르는 교통수단, 뭐 작은 차든 큰 차든 차는 믿음을 비유할 수 있다. 자동차가 움직이려면 처음에 이렇게 시동을 걸면 탁 소리 나지 않습니까? 배터리가 필요하다. 배터리도 필요하고 자동차가 잘 달리려면 끊임없이 뭘 넣어야 됩니까? 연료를 넣어야 됩니다. 그죠? 그러면 자동차가 목적지를 향해서 끝까지 잘 달리려면 계속 중간중간에 연료를 넣어줘야 됩니다. 연료가 뭘까요? 연료를 가득 채운다. 연료를 가득 채운다. 따라합니다. 성령의 충만. 성령의 충만입니다. 그 자동차를 움직이게 하는 연료가 필요한데 연료는 성령 충만입니다. 처음에 시동을 딱 긋죠. 딱 걸면 드르르 하는 거는 주여! 이걸로 비유할 수 있습니다. 주여! 하고 기름을 가득 넣고 LPG 가스를 가득 넣고
가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이 충만한 게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인생길에 천국을 향해서 달려갈 때 더운 여름도 있을 수 있고 추운 겨울도 있을 수 있잖아요. 더운 여름에 여러분이 운전하는데 동승자들이 있어요. 그러면 에어컨 시원하게 틀고 가면 연료가 빨리 없어집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연료를 충만하게 넣어야 됩니다. 여러분, 아무리 자동차가 좋은 자동차라도 기름 안 넣어놓고 가면 에어컨을 못 씁니다, 여름에. 왜? 기름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주유소 못 만나면 차가 서니까. 아무리 자동차가 멋지고 좋은 차라고 해도 연료가 충분하게 채워져 있지 않으면 부가시설, 서비스 시설을 못 쓰는 거죠, 에어컨 같은 걸.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여러 번 읽고 직분을 받은 지 오래되고 명성이 있고 이런 분이라 해도 우리가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성경을 10번 읽고 지식이 많고 여러 성경부 과정을 이수하고 해도, 그죠? 자동차가 아무리 좋아 보여도, 아무리 비싼 차라도 기름을 가득 넣어야 에어컨도 시원하게 틀고 뭐 이것저것 다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성령의 충만이 필요하다. 왜 우리가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할까요? 우리가 인생길 하나님을 향해서 가다가 때로는 코로나라는 광풍을 만나서 주저앉고 코로나라는 광풍이 계속 맞바람이 나를 향해서 불어오는 겁니다. 그럼 차가 잘 안 나가요. 차가 잘 안 나가면 더 악셀레이터를 세게 밟고 나가야죠. 악셀을 세게 밟으면 연료 소비가 많아져요. 평소보다 훨씬 연료가 빨리 뚝뚝 끊어집니다. 그러면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다시 연료를 주입을 받고 송구영신 예배도 드리고 말씀 공부도 하고 통성기도도 하고 이게 다 성령의 충만한 과정입니다. 여러분, 평생 성령에 충만해서 그 어떤 맞바람이 오더라도 그 어떤 위기가 오더라도 여러분이 충분하게 편안하게 믿음 생활 잘하는 분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 여기서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될 건 성령 충만하지 않고 믿음 생활하는 걸 제일 경계해야 합니다. 여러분, 자동차는 달리기 전에 겉만 보면 큰 차가 있고 좋은 차처럼 보입니다. 연료가 없으면 소용없습니다. 우리에게 적용하면 직분이 뭐 장로님, 목사님, 권사님, 안수집사님, 나는 몇 대째 신앙인 아무 소용없습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은, 연료가 전혀 들어있지 않은, 연료가 거의 바닥에 가까운 차는 운전하기가 불안한 겁니다. 차가 좋다고 자랑하는 거 아무 소용없는 거죠. 경차라도 가득 연료를 실은 차가 훨씬 더 좋은 차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스스로 늘 점검하셔야 합니다. 나는 지금 성령이 충만한가? 성령 충만하지 않은 상태에서 믿음 생활하고 교회에서 직분을 맡아 하는 게 더 나의 인생에 위험할 수 있고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러울 수 있다. 이걸 생각해야 합니다. 그 6번입니다. 성령 연료가 충만해야 힘을 내서 부가장치를 잘 사용하며 갈 수 있다.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면 좋은 차라도 직분이나 신앙의 연수가 오래되어도 무용지물이다. 자, 그러면 우리가 목적지를 향해 달려갑니다. 요즘 내비게이션 지도 보고 가지 않습니까? 지도는 뭘까요? 지도를 봐야 목적지를 갈 거 아닙니까? 목적지를 가는 지도 어떻게 해야 된다? 따라합니다. 성경. 내비게이션은 성경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 생활하는데 하나님의 뜻이 뭔지,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어려울 때는 어떻게 하라고 하셨는지, 인생길을 갈 때 오른쪽 길인지 왼쪽 길인지, 오르막을 어떻게 올라야 되는지, 그런 걸 알려면 아브라함과 함께 하신 하나님, 이삭과 함께 하신 하나님, 바울이 말씀하시는 예수님, 이런 상황마다 다 하나님께서 자세하게 어떻게 인생길을 살으라고 가르쳐주는 모든 지도가 여기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 말씀은 우리 인생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내비게이션, 지도인 거죠. 그러니까 이 말씀을 읽고 살아야 우리가 목적지에 갈 수 있다 하는 겁니다. 8번, 가다가 악셀레이터라고 그러죠. 가속 페달도 쭉 평지에는 밟아야 되고, 때로는 뭔가 앞에 신호가 있으면 신호대기, 브레이크도 밟아야 됩니다. 그러면 악셀레이터하고 브레이크에 해당되는 게 뭘까요? 어차피 정답은 잘 모르니까
하나님 말씀을 보고 이렇게 가다가 쭉 가야 될 때가 있고, 브레이크, 근데 문제는 가속 페달을 밟아야 되는데 이 브레이크 밟으면 큰일 나지 않습니까? 브레이크 밟아야 되는데 악셀레이터 밟으면 큰일 납니다. 이게 뭐냐? 따라합니다. 기도입니다. 기도. 하나님 말씀을 보고 쭉 가다가 이 길은 하나님이 이걸 원하시는가 봐 하고 잘못 생각하고 가속 페달을 밟으면 브레이크 밟아야 되는데 큰일 나죠. 그러면 이 읽은 하나님 말씀을 내 삶 속에서 분명히 적용할 때 이번에는 이 말씀을 적용하면 브레이크 밟고 한 단계 쉬어야 될 때, 이번에는 쭉 달려갈 때 그 확신이 있어야죠. 운전자가 확신이 없으면 안 되죠. 그 브레이크와 가속 페달은 기도입니다. 이 기록된 말씀을 하나님 뜻으로 분명하게 깨닫고 나가는, 가다가 멈추고 달리고 그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게 기도다 하는 거죠. 하나님 뜻이 아니면 서고 하나님 뜻이면 나가고. 자, 그런데 자동차를 타고 가는데 저만 탄 게 아니라 옆에 함께 타고 있습니다. 함께 타고 가는 분들은 누굴까요? 맞습니다. 우리 신일교회 성도들이죠. 혼자 가면 심심하지 않습니까? 가다가 졸립기도 하고, 그죠? 휴게소 가서 뭐라도 사 먹고 이래야 되는데 혼자 사 먹으려면 참 멋쩍지 않습니까? 그래서 함께 가다가 수다도 떨고, 함께 가다가 이야기도 하고, 간식도 나눠 먹고 쉬기도 하고, 이분들이 함께 동성한 사람들이 신일교회 성도님들입니다. 새벽기도도 이렇게 함께 하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주일날 보면 반갑고. 자,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제 옆에 앉아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번 더 할까요? 앞으로도 잘 부탁드립니다. 함께 가는 거죠, 함께. 자, 10번. 교회는 뭐냐? 교회는 정류장입니다, 정류장. 정류장이라고 해도 되고 휴게소라고 해도 되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 속에서 함께 이렇게 살아가다가 교회가 뭡니까? 정류장 가면 그 다음 정류장에서 천국 갈 사람들을 태워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교회 여러분들이 안 믿는 분들을 불러다가 함께 갑시다. 그러니까 교회는 정류장입니다, 정류장. 그리고 믿는 사람들끼리 뭐 휴게소 가다가 라면도 먹고 커피도 마시고 이렇게 쉬어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휴게소나 정류장이 교회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주유소도 됩니다. 기름을 넣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휴게소에 가면 주유소가 있지요. 주유소에 가야 기름을 제대로 넣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교회 와서 말씀도 듣고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하고 영적으로 충전하고 다시 성령이 충만해져야 우리가 다시 나갈 수 있는 거죠. 주유소. 교회는 주유소다. 따라합니다. 교회는 주유소다. 제가 칠판이 없지만 주인 주자, 있을 유자, 장소할 때 소자, 진짜 맞지 않습니까? 교회는 주유소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 주님이 있을 유자, 장소 소자, 하나님이 계신 곳, 하나님이 주인인 곳이 주유소다. 교회는 주유소라고 생각합니다. 자, 목사님들은 뭘까요? 우리는 가이드입니다. 가이드. 버스 타고 이렇게 갈 때, 자, 여러분 왼쪽을 봐주십시오. 왼쪽에 바다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10분 후에 휴게소 갈 테니까 잠깐 쉬었다 가겠습니다. 가이드가 재밌어야 되는 거죠. 가이드 큰 차는 혼자 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담임 목사도 있고 부목사님도 있고 여러분들이 함께 하는 거죠. 자, 먼저 목적지에 도착해서 우리를 위해서 내비게이션 지도를 다 완성해 주신 분, 먼저 우리를 위해서 천국을 예비하시고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약속하신 분이 누굴까요?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인생을 우리와 함께 살다가 저 천국에 먼저 가 계신 거죠. 그러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가 세상을 이겼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하나님께로 가는 모든 길을 우리를 위해서 미리 예배해 주신 분, 그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인간이 된 건 의미가 있는 거죠. 자, 마지막 목적지는 뭘까요? 천국입니다. 천국. 영원한 천국. 영원한 천국에 가면 우리보다 먼저 천국에 간 많은 우리 신일교회 출신 성도님들이 계실 겁니다. 우리 신일교회가 부활동산이 있죠. 제가 부활동산 첫 예배 드릴 때 그렇게 말씀을 전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 부활동산은 천국 가기 위해서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묻힌 곳인데 언젠가 천국에 가면
제천국 신일교회 동문회 이런 모임을 하나 만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천국에 가가지고 자 천국에 와서 신일교회 출신들 다 오세요 하면 다 이래 와야 되는데 그분 없다 이러면 큰일 나는 거죠. 제천국 신일교회 성도 모임 그걸 만들어서 뭐 저보다 여러분들이 먼저 가실라나 그건 아무도 모르는 일이지만 여하간에 우리가 하나님 부르는 순서대로 다 올라가서 신입생 오면 거기서 환영회도 하고 그래서 천국에서 신일교회 성도들끼리 이제 교회 신앙생활한 이야기도 나누고 이래야 되는데 그러려면 여러분 사랑하던 구역 식구들이 남녀 선교에 함께 했던 분들이 그 집사님 그 권사님 다 모시고 올라가야지. 거기서 우리가 천국에서 모두가 모였는데 안 보이는 분이 있으면 얼마나 실망하겠습니까? 자, 천국에서 제천국 신일교회 성도 모임 할 때 오늘 영상으로 함께하는 분들, 오늘 예배당에서 함께하는 분들 한 분도 빠짐없이 다 천국 갈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만이 아니라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함께 잘 권면해서 여러분 오늘 20페이지 제가 그냥 비유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이게 완벽한 비유는 아니지만 또 이렇게 비유해서 생각하면 믿음 생활하는 걸 잘 이해할 수 있겠다 생각하고 여러분 이렇게 오늘 새벽에도 오셨는데 여러분 지금도 때로 힘들고 어렵지만 말씀과 기도로 믿음 생활 잘해서 저 천국에 갈 때까지 하나님 앞에 안길 때까지 믿음 생활 잘하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온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세 가지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믿음 생활 저 천국에 이를 때까지 주님께서 주시는 믿음으로 중무장해서 성령 충만해서 믿음 생활 잘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 제가 첫 천국에 함께 가야 할 사랑하는 성도 있습니다. 믿음 생활하다가 믿음이 식어진 분, 믿음 생활 하지 않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들 얼굴을 떠올려가면서 가족이든지 성도든지 여러분의 친구든지 그분들 권면해서 함께 신앙생활 잘해서 함께 손붙잡고 천국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 세 번째로는 주일부터 있는 우리 말씀 사경회를 위해서 강사 이상흥 목사님을 위해서 또 이 기회를 통해서 코로나로 신앙생활에 열심히 식어진 성도들 권면해서 다 함께 믿음이 회복되는 계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 가지 제목으로 다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